지난주 새벽 3시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의 아버지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세상 떠난 고인의 며느리와 CC카드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나누었던 대화 몇 마디를 본인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2월 14일 금요일, 그의 시아버지가 폐암으로 더 이상 말기 폐암으로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기도 제목을 CC카드에 썼을 때 제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을 주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두운 터널도 언젠간 반드시 끝나고 지나갈 것입니다. 지루한 인내의 날들을 감당할 믿음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분이 제게 계속 보고해왔고, 저는 3월 14일 날 이렇게 답신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귀한 간증 페이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주의 때를 기다립시다. 최상의 것으로 주실 그 때를. 그가 또 기도를 부탁해왔고 3월 28일 날 제가 응답했습니다. 주께서 시아버지 임종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죽음 저 너머에 팔 벌리고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새벽 3시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그 자매가 제게 보낸 장문의 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카톡입니다. 목사님, 시아버지 장례식에 지녀오셔서 위로 예배 집례해 주시고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셔서 온 유족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장례는 끝까지 잘 치렀고요. 믿지 않는 형제들도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임종 2, 3일 전에 영안이 열리셔서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예수님과 천사들을 보았답니다. 손을 흔들며 기쁜 표정으로 계속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엄청난 고통을 잊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목사님 기도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천국은 누군가가 꾸며낸 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죽은 기독교의 교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많은 아름다운 삶의 교훈을 주고 가신 한 성현의 교훈을 기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노래, 세상 사람들의 입에 붙은 노래,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동사 뒤에 어미처럼 붙는 노래가 있습니다. 죽겠네 노래입니다. 배고파 죽겠네, 졸려 죽겠네, 지겨워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추워 죽겠네. 아침에 졸려 죽겠네로 시작해서 저녁에 다시 졸려 죽겠네로 끝날 때까지, 여름에 더워 죽겠네로 시작해서 겨울에 추워 죽겠네로 끝날 때까지 우리는 어쩌면 같은 노래를 부르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 한국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영어로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Hungry to death, 배고파 죽겠다. Thirsty to death, 목말라 죽겠다. Tired to death, 피곤해 죽겠다. Boring to death,
지겨워 죽겠다. 이 죽겠다는 노래가 우리의 노래인 이유는 삶이 그만큼 힘들다는 이 가슴의 탄식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에게는 힘든 일이 없는가? 왜 없어요? 방금 전에 그 돌아가신 분은 크리스천이었고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폐암에 걸려서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이 기도를 맡고 있는 이런 가래덩어리 하나를 뱉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기침을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그 안타까움 속에 숨을 몰아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천도 실패합니다. 크리스천도 고통을 당합니다. 크리스천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허파 두 짝을 잘라냈습니다. 저도 디스크가 삐져나와 수술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질병이 안 걸린다 면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가 달라 그러면 노래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죽겠네 노래밖에 안 부르지만 우리는 살겠네 노래를 부릅니다. 피곤하지만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은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난 또 힘 있는 삶을 살 거다. 나는 비록 지금 죽어가지만 나는 이 땅을 떠나 천국에서 길이 살 것이다. 우리 노래는 세상의 노래와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산소망의 노래입니다. 산소망이다. 그러면 죽은 소망도 있단 말인가요? 그럼요. 사람들은 죽은 소망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망은 소망인데 날마다 죽겠네 노래로 이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되겠지. 운이 좋으면 풀리기도 하겠지. 그림의 똑같은 요행수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한 방만 제대로 터지면 나는 한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산다. 그래서 로또를 삽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희망, 행운, 그런 것은 모두가 다 뿌리가 없는 죽은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고 오늘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 잘난 소망이 무슨 살아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산소망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화투패를 던지면서 오늘의 일진을 점칩니다. 그리고 패가 좋게 나오면 괜히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되게 흥분합니다. 오늘 좋은 일 생길 거라고. 다 죽은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 아닙니다. 뿌리가 없으니까요. 여기 어떤 성도가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렇게 비싼 백합, 이때가 되면 백합이 사기도 어려울 만큼 귀한데 이렇게 많은 백합꽃을 사다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의 사랑과 상관없이 이 꽃은 다음 주일이 되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쓰레기통으로 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끊겼으니까요. 이 꽃은 생화라고 이름은 부리지만 이 꽃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꽃입니다. 산 소망이 뭘까요? 그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378페이지쯤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펴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편지 이름이 뭐죠?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왜 썼을까요? 베드로 전서를 쓴 이유는 이 당시 성도들에게 가해진 무지막지한 핍박 속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이 상황이야말로 죽겠네 상황입니다. 아파 죽겠네, 두려워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핍박과 고난이 점점 더 강화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예수 쫓기를 포기할 때에 이들을 격려할 필요를 느낀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씁니다. 베드로 전서를 쓴 동기가 뭐냐고요? 힘내라, 힘내라, 힘내시오. 어떻게 힘이 나지? 당신들에겐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 소망 때문에 핍박으로 죽는 두려움까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뭐고?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첫째로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라고 말할 때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소망이란 뜻입니다. 이 꽃이 생화인 것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공장에서 찍어낸 가짜 꽃이 아닌 것은 비록 뿌리에서 끊어져서 언젠간 죽겠지만은 이 속에는 생명이, 꽃의 생명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으니까요. 다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목자고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근데 주장만 그렇게 하면 사기꾼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 주장을 다 입증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기적으로. 요한복음엔 7번 I am이 나옵니다.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I am the way. 그리고 7번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모든 기적은 한 문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인 내가 바로 누구냐? 그 옛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줬던 그 여호와,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길이다. 도무지 엎어진 뱃속에 갇혀있는 저 사람들처럼 자기 힘으로 나올 수도 없었던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고 홍해바다를 걸렀던 그 광야에 길이 없는데 바로 그들의 길이 되어졌던 여호와, 그가 바로 나다.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의 주장과 그것을 입증하는 그의 표적으로 이 땅에 계실 동안 베드로의 마음은 풍선처럼 빵빵한 소망으로 넘쳤습니다. 이분이 정권을 잡으시게 되는 날, 이분이 로마 제국을 때려 부시는 날, 나는 뭐가 될 건가? 다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아니, 원수가 잡아가는데
찍소리 못하고 잡혀가는 거예요.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찍소리 못하고 끌려가듯이 끌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받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님, 어쩌면 그렇게 말 한마디 못하지? 뭐 굴리는 게 있나? 채찍으로 맞고 가시면류관에 피가 흐르고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실망이에요. 급기야는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민망합니다. 억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자기 입이 너무 창피하고 이제 사람들 볼 낯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길이고, 죽은 사람이 무슨 생명의 떡이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요? 자기가 살아나야 자기도 죽었으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합니까? 속상하고 분하고 아쉽고 창피합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첫 부활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의 주장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낼 부활이다. 그 주장은 살아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그 말이 살아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이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은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요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오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후렴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두 번 더 부를 겁니다. 기대하고 계세요. 이 소망이 산소망인 이유는 그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기초한 소망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그 소망이 산소망인 이유는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뿌리가 있든 없든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합니다. 좋아지겠지. 그래서 며칠이고 엄마는 그 병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정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러나 기업가는 이 문제만, 이 고비만 넣으면 또 좋아지겠지. 그런 소망 때문에 뻔한 적자를 경험하면서 지금도 그 기업을 붙들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들면 좋아지겠지.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또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산소망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이라면, 그것은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고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는,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을 컨트롤하고 계시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익사 직전에 헤엄을 치다 이제 삶의 줄을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한 순환을 당한 자가 멀리서 뻥뻥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배를 보면 그 순간부터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힘이 나서 헤엄을 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 배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주러 올 거예요. 그런 속에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소망 때문에 배를 구멍내지도 못하고 배를 흔들지도 못한 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그 소망 때문에. 이렇게 소망은 우리의 삶에 힘을 줍니다. 천국의 해변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표가 거기 보이기 때문에 오늘 삶이 피곤하고 이제 그만 삶의 줄을 놓고 싶어도 우리는 힘있게 그 천국 해변을 향해 헤엄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것이 산 소망인 이유는 우리를 살게 하는 소망이기 때문이라면, 세 번째로 그것이 산 소망인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하나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2월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꽃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거기도 겨울이니까요. 그런데 너무너무 예쁜 살구꽃이 하얗게 피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 집안에 살구나무, 큰 살구나무 밑에 자란 저는 살구꽃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얗게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구꽃이 피었구나 그랬더니 가이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살구가 아니고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꽃이 그렇게 복되게 피었습니다. 아몬드 나무나 살구나무나 다르지 않아요. 아몬드 꽃이나 살구꽃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몬드 이파리하고 살구 이파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살구 나무인지 아몬드 나무인지 어떻게 알죠? 첫 열매를 보면 압니다. 올해는 아몬드 열고 내년엔 살구 열고 그 다음에는 복숭아 열고 그 다음엔 자두 여는 나무는 없습니다. 첫 번에 맺은 열매, 첫 열매가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도 다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희망사항 아닙니다. 그림의 떡 아닙니다. 신기루 아닙니다. 자기 최면 아닙니다. 주께서 보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가진 영안실의 그 장례장에 가서도 우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부활로 영접한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다시 살아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제 메시지를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 입을 통해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노래를 바꿔라. 노래 바꿔라.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3절로 되어 있는데 1절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가사입니다.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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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혹시 이 삶의 노래가 1절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분은 안 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2절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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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셨네. 혹시 2절까지밖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3절을 가르쳐 드립니다.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이 소망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세 가지 전통을